아까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면,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릴레이션십 교제, 사귐을 위해서, 사귐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대단한, 가장 대단한 인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고, 있고 싶고, 손잡고 싶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즐겁게 교제를 하기는, 사귀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말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즐기기 위해서, 교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며느리 보고 막 며느리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완전하게 보살피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종이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 모두 다 주고 싶어서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그 불완전함과 나의 죄악들을 비교해 보면 나 혼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만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좀 해라 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 시키지 마세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나는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안 돼, 나 못해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도 천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가 그분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 나는 준비가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나는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부른다고 해서 난 도저히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고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러시다 못 갑니다. 발동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반항의 속성입니다. 반항.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나이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됐나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 됐나요? 아닙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항적 기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반항이라고,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럼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어리석은 자여, 순정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 쓰는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분리시켜요. 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멸망. 하나님은 멸망시킬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멸망시킵니다. 죄가 이만큼 심각합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에 풍지박산이 납니다. 사단이 이렇게 개인에게 들어오면 개인의 인격을 파멸시키고 철저히 유리시키고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이만큼 죄는 엄청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한 국가를 망가뜨립니다. 죄가. 그리고 이 죄가 한 집단에 들면 집단에 아주 씨도 안 갑니다. 이 죄는 반드시 멸망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적. 나는 멸망당하는구나.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에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멸망거려.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천국을 갈 수 없는 분리시키는 이 죄를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원하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공의. 그래서 긍휼을 행치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촉구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집행하려면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때문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의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문을 받으리니,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또 아비는 그 자식들을 죽임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연좌제 폐지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식의 죄값을 받지 않고 자식의 지은 죄를 부모가 짓지 죄의 값을 짓지 않는 이 연좌제 폐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요 이렇게 이 죄를 자기 몸에 허락을 하면 머리 들이세요. 머리 들이세요. 좋아요? 죄에 대한 이 죄를 자기 몸에 한번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마약을 한번 혹 있으면 마약을 한번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약을 맞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서 폐가 막히게 되죠. 그래서 이 죄를 한번 몸에 흡수시키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음란을 한번 받아들이면 음란으로 인하여 폐가 망신하고 그 음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술을 한번 마시면 술을 한번 마시면 술에 인입이 돼서 술의 종이 되고 이 잠에 취하면 잠의 종이 돼서 잠에 취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죄의 종에서 건진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떨어버리고 우리가 천국 생활로 바뀌어줄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렇다면 다 절망 가운데 있어야만 되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천국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기도원에서 들은 말인데요. 이 마약에 히로뽕 맞은 사람이 히로뽕 중독에서 깨어나려고 하는데 중독에 히로뽕에 중독돼 가지고 막 폐가 망신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 마약 이 히로뽕 환자를 친구를 살리려고 여관 호텔에다가 가져갔고 친구들이 히로뽕에 막 증상이 있으면 막 양주를 퍼붓겠대. 양주. 그래서 막 히로뽕을 대신 못 맞게 하려고 양주로 퍼붓여서 술이 취하면 잊어버리니까 양주로 대신해서 히로뽕을 망각하고 또 술이 깨서 막 히로뽕 막 찾고 그러면 또 이 친구에게 친구를 사랑하니까 막 양주를 먹여서 그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의 담을 철저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텔레비에서 장경동 목사님이 방송을 할 때 유명한 코미디언이 담배를 끊고 싶어 하니까 텔레비 앞에서 나는 담배를 끊었습니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말을 아주 하라고 할 때 그가 막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NG 몇 번 걸리다가 이렇게 방송 사고 몇 번 하다가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 나는 담배를 끊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포하면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그 선포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 죄악을 끊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슬퍼라 또 못된 버릇 이런 것들 다 끊어졌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져간 내 아들, 내 딸, 내 형, 내 오빠, 또 내 손주 며느리는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골방에서 만남을 갖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라고 말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걸 뭐에 대해서 선한 것을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골방을 가져야 돼요. 골방을.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그 일대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로 혼자 그 하나님과의 계시를,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통로, 그런 이 공간과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러고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깊은 복음을 나 혼자서 간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계세요.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깊은 중심, 그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중심 성원, 이게 충성입니다. 한문으로 가운데 중중 마음 심자에 이루성자 말씀 원본이 충성이에요. 중심 성원, 이게 뭐냐면 중심 성원이 우리의 말씀에 충성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깊은 중심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페이스풀, 이게 믿음이 충만한 것이 뭐냐면 중심성원, 충성,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행, 하나님의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믿음의 여행.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목사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에게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침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건 해도 그만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가 역사가 없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세상에 남아있는 내게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분 참 아까운 분이셨어. 하늘에서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을 듣고 하늘에서도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서 돈 벌어라 얘기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거보다 돈 벌어라 또 어디 가서 노동을 하라.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여행, 믿음의 여행. 이것을 원하셨어요. 믿음의 여행.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자체를 즐기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배워라, 가르침 받으라. 이게 목사한테서 또 성경 말씀에서 배워서,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막 싫어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누가 시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고 아니고 교회가 맨날 나눠주기만 하냐? 아닙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하는 것이 아니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가장 큰 계명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소도 어떤 교회가 부흥돼 그거는 국제 문제예요. 가장 큰 계명만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래서 아무리 뭐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제가 가르침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같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게도 나눠주세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체국장 나눠줄 수가 있어요. 또 동장, 또 여기서 기관장들에게도 부자들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주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주는 거래요. 아파트 사는 분도 잘 산다고 그래서 주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 살아니까 안 줘도 돼. 그게 아니에요.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나눠주면 이웃 사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령만 실천하자고요. 여기 조건 주고 누구 사람 당하지 말라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지나쳐간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해진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잘 살든 나보다 잘 사는 건 삐좀 달지 말자고요. 그거 하나님의 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가 돼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도록 하십시다. 저 목사를 보고요, 저를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싫어요. 사람은요, 이 자율질이 있어서 서로 싫어해요. 뭐 해라, 누구 해라, 싫어해요.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면 그게 조건 걸지 말아요. 하나님의 계명이면 이웃 사랑하라고 해서는 나보다 부자도 이웃이에요.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결과를 받고 내가 도움받는 거 그건 진짜 먼저 치고 하나님의 계명만 실천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지나친 사람이에요. 나에게 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부러 갈 수가 없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 이 사정권 안에 저한테 들어왔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뭘 남겨뒀다 누구 줘야지. 아니에요. 썩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즉시 그 성령의 민감에 우리가 딱 거기에 뿌려줘야 되지. 그거